결혼하면 다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결혼은 현실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친구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결혼은 시기라는 게 없습니다. 빨리 하는 친구는 생각보다 엄청 빨리 하고요, 늦게 하는 친구는 생각보다 엄청 늦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 영상에서 제일 마지막 장면이 좀 약간의 여운이 있습니다. 막 저렇게 티격태격 하다가도 좋은 것 보면 배우자가 맨 먼저 생각나고,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와야 되겠다. 이게 부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제가 오늘이 결혼기념일입니다. 제가 올해 33년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가서 좋은 거 보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아내입니다. 데려와야 되겠다. 두 번째 생각나는 사람은 부목사님들입니다. 부목사님들 데려와서 여기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평상시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바다 생각해 보면 막 이렇게 파도가 심한 날, 물이 막 이렇게 파도가 막 심한 것 같은데요, 저 바닷물 깊은 데는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막 티격태격 하는데요, 저 깊은 바다 속에는 찬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 기본적인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합니다. 그게 더 깊어지면 깊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연애고, 그 끝이 정점이 결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연애를 하거나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 66권 중에서 남녀 간의 아주 적나라한 사랑을 표현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아가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가서의 아자는요, 한자로 그 아름다울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아가가. 근데 아가를 영어로 보면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가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 여러분 아마 아가서를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는 완전히 연애 스토리입니다. 그냥 딱 읽으면 너무너무 적나라합니다. 이게 무슨 성경책인가 싶을 정도로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가? 아니, 남녀 간에 사랑하는데 그게 어떻게 성경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관점에서 오늘 아가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룰 가정, 사랑,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가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읽으면 한 남성과 여성이 실제적인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1장 앞부분이 내가 너하고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적나라합니다. 제가 이 설교단에서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표현으로 아주 외설적인, 아주 섹슈얼한 이런 표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묘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가서를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면, 아가서의 사랑하는 남녀 이야기인데요, 남자는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룬 왕입니다. 그리고 제일 돈도 많았고 권력도 많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신랑감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왕이지, 돈 많지, 지혜롭지, 모두가 존경하지. 그러니까 평균 남성이 이 정도라면 솔로몬은 완전히 탑이죠. 그럼 이 솔로몬 왕이 사랑하고 있는 파트너, 여성은 누구냐 하면 오늘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직업이 뭐냐 하면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일이 아주 힘들어요. 그 이스라엘은 유대 광야 같은 데는 영상 40도까지 오르잖아요. 그런 데서 포도를 재배한다고 하면 얼마나 얼굴이 시커멓게 타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흑인이었다라기보다는 포도원에서 하도 일을 해서 얼굴이 엄청나게 그을은 거죠. 더워서, 햇볕에. 그 말은 뭡니까? 포도원 농부라고 하면 보통 남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여성인데 포도원 일을 했습니다. 그건 신분이 낮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남자 형제들이 일해야 되는데 남자 형제들이 일할 정도의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여인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여성이라면 술람미 여인은 위에가 아니고요, 아래 중에 아래입니다. 포도원 일해야 되지, 신분 낮지,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렀지. 그런 말은 손발 이런 거 아름답게 미용하고 화장하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가장 위대한 남자가 가장 신분이 낮은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인 겁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뜻하고 미천한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뜻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정말로 고개를 들고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솔로몬 왕과 같은 하나님이 술람 여인 같은 나를 사랑한다, 끔찍히도 사랑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함께 사랑을 하고 함께 결혼을 하는 관계가 된다. 이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가서 읽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가서 중에서도 제일 멋있는 장면,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0절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자,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술람 여인 입장에서 솔로몬 왕이 나에게 말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 소풍을 가자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어여쁜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이런 표현 안 하지만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이런 시의 표현은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내 어여쁜 사람아, 그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랑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신앙적으로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교회만 벗어나면 결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A, B, C, D, E.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일반적인 세상적 기준으로 뭘까요? 뭘까? 뭘 보니? 뭘 봐야 돼? 말 안 해? 그죠? 외모, 나이, 얼마나 이쁜가, 멋있는가, 돈은 얼마나 버는가, 성격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 아닙니까? A, B, C, D 5가지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요, 그거만 보고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자, 주보 보세요. 주보 보면 결혼의 기준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거 제가 책 읽다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세상의 기준 A, B, C, D, E, 앞에는 세상적 기준이고 뒤에는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그죠? A, age, B, beauty, C, character, D, degree, E, economy. 이게 이제 세상적 기준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age, 나이, 그걸 affection, 이게 affection이 love하고 비슷한 말이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여러분 나이를 왜 생각할까요? 육체적인 젊음의 유효기간, 그 나이입니다. 나이가 얼마야? 근데 여러분 나이보다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affection, 서로에 대한 애정을 말합니다. 나이 찼다고 결혼하고 나이가 얼마 돼야 그거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affection,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요, 결혼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제가 올해 33년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혼은요 한참 연애하고 결혼 신안 초기에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청소년부 캠프파이어 할 때 뭐냐면 장작불 이렇게 쌓아놓고 손뭉치에 석유 불려가지고 이렇게 밑에 해놓고 팍 내리면 불 확 붙잖아요. 활활 처음에 타는 그게 연애할 때하고 신혼 초기입니다. 그러면 저처럼 한 30년 살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사랑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캠프파이어 할 때 한두 시간 막 활활 타는데 계속 석유 부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두껍고 큰 장작을 밀어 넣어요. 그러면 활활 타는 불에 장작이 타요. 그러면 석유를 계속 넣지 않아도 은은한 불로 밤새 탑니다. 그러니까 불꽃의 크기로 보면 신혼이 훨씬 더 뜨거운 것 같은데요, 쉬 뜨겁게 된 사랑은 쉬 식습니다. 그런데 은은한 장작불은 밤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부부 생활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은근하지만 오래가는 사랑, 변함없는 신뢰, 그게 바로 어펙션입니다. 두 번째, B, 뷰티, 외모 아닙니까? Belief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낙담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멋있다, 아름답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보는데 그 뷰티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뷰티는 외적인 거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빌리프, 신앙은 내면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사랑스럽고 마음이 행복해야 겉으로 표정이 환해집니다. 그렇죠? 외모만 아름다우면 그 외모는 오래 못 가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겉으로 그게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지요. 그러니까 뷰티는 외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거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성격이지요. 성격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로 살아보면 성격이 100% 맞아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보세요. 맞는지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싶습니다. 연애할 때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결혼하면 다 다릅니다. 밥 먹는 속도도 다르고, TV 보고 리모컨 놓는 데도 다르고, 한 분은 더워야 주무시고 한 분은 추워야 주무시고, 음식도 다 다르고요, 캐릭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 캐릭터, 주님 안에서 성품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결혼해서 살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시오.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 하냐 안 하냐?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부부는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변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잔소리해도 안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내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 보세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안 바뀌는 그 모습을 보고 잔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이건 잔소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아예 마음을 넓혀버려서 저 정도를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연애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안 할까 고민될 때 있지요. 저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평생 봐도 오케이, 그럼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안 달라진다니까요. 결혼하면 안 달라집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크리스찬 캐릭터, 이게 세 번째 요소입니다. 네 번째, D는 디그리가 학위, 학력 이런 뜻이죠. 이른바 그 스펙을 말합니다. 스펙 높은 것, 그죠? 여러분, 석사 박사 한다고 부부싸움 안 합니까? 더 합니다. 외국 가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부부싸움 안 할까요? 더 합니다. 왜? 논리적으로 따지거든요. 당신이 그때 이랬고 하나 따지면 인생 피곤합니다. 여러분, 스펙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데디케이션,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헌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사랑에서 결혼한 이 짝을, 하나님이 나에게 신랑으로 신부로 주신 이 짝을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스펙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데디케이션, 이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E는 이코노미, 보통 경제라고 하죠. 경제력, 재력 이런 뜻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 earnestness, 진실성, 상대방에 대해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꾸밈 없이 보여주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돈 없는 집은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없는 살림에 살아주니까 서로 감사한 거죠. 돈이 많은 집이 주로 싸웁니다. 부부가 싸우든가 딴 마음을 품든가, 아니면 나이가 많아지면 자녀들이 유산 상속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아직 실감 못하겠지만 돈 많은 집은 항상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들끼리 등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쓸 만큼 있으면 됩니다. 더 많은 돈이 때로는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earnestness, 진실한 거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읽은 에세이집에서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의 교수 생활을 한 남편이 있었는데요, 은퇴를 한 다음이었습니다. 은퇴한 노부부가 됐습니다. 이제 대학 교수가 65세까지 하니까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시간도 많고 은퇴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다 그렇죠. 지금이야 아내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 때만 해도 젊을 때 남편이 일하면 아내는 주로 내조만 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과거니까. 그런데 아내가 오랫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열심히 하느라고 자신의 꿈은 뒤로 한 채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내가 몹쓸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날도 많고, 그러다가 더 안타깝게도 가끔 정신이 흐릿해지는 치매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남편이 잠들어 있는 아내 곁을 문득 이렇게 지키고 바라보다가 아내의 손을 봤는데 손이 너무 거칠어진 겁니다. 그리고 창가에 있는데 아내가 신던 신발을 보니까 구두가 아주 낡았어요. 10년이 훨씬 더 지난 구두였던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잠든 아내의 거친 손과 그 굽이 다 닳아버린 구두를 보고 남편이 갑자기 너무 미안해진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구두 한 켤레 사준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이 남편이 백화점에 가서 아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은은한 꽃무늬가 있는 그런 예쁜 새 구두하고 분홍색 손수건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병실에 와서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아내에게 그걸 탁 내밉니다. 여보, 내가 당신 신발 하나 사왔는데 이거 신고 나랑 산책하러 갑시다. 당신 꽃 구경하고 싶어 했잖아. 이 신랑이 나름대로 남편이 배려를 한 거죠. 근데 아내가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러면서 희미하게 웃으면서 새 구두를 신으려고 하는데요, 병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발이 부었어요. 새 구두에 발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내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발이 너무 미워져서 신발이 안 맞네요. 그냥 환불하고 당신 몸에 좋은 약이나 한 제 사서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아내의 발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꽃무늬 손수건을 꺼내서 아내의 붓고 거친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당신 발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한 거요. 신발이 안 맞으면 어떻소? 내가 당신 업고 가면 되지.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어여쁜 신부라오. 그러니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갑시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업고 병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죠. 남편의 어깨는 어느덧 아내의 눈물로 흥건히 젖게 되었습니다. 이 에세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풍경 아닙니까? 서로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 아름다운 풍경이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0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같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지요.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작은 수필의 끝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공감이 안 되겠지만 아마 머리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쩌면 사랑은 배우자의 완벽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낡아버린 구두 같은 세월을 함께 견뎌온 그 거친 발을 닦아주며 그래도 당신이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는 헌신이 아닐까. 완벽함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하면,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집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것, 그것에 대한 고마움, 그것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혜인 수녀님 아십니까? 연세가 많은 수녀님인데요, 이분이 아주 아름답고 소박한 시를 참 많이 쓴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에 많이 보았던 시집인데요, 이혜인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이 쓴 시가 사랑이라는 주제가 참 많은데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라는 작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저 화면에 중간에 있는 연, 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사랑,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말,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표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매나 형제나 서로 그런 표현 자주 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인색한 것이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너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참 흔한 표현 같은데 남들한테는 참 잘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아주 인색하죠. 오늘 본문 이어지는 11절에 13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딱 지금 시즌 아닙니까? 겨울 지나고 비가 그쳤고 만방의 꽃이 피고 이 아름다운 봄날에 내 손을 잡고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함께 가서 이 봄을 즐기자.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주 늘 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은 직장에서 얼마나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에는 아직도 추운 겨울은 아닙니까? 추운 겨울 다음에 따뜻한 봄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제일 가까워야 되는 사람과 여전히 차가운 겨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맞지 않는다, 오랜 상처가 있다, 상처받았다, 그리고 말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울은 지났다.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비가 그쳤다. 비는 반드시 그쳐야 합니다. 겨울이 가고 비가 그치면 봄에 꽃은 반드시 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아름다운 꽃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이 여전히 미우십니까? 용서하십시오. 현재 살아가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상처를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힘들어집니다. 어쩌면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준 것도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과거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 구절 하나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인데요.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일.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겁니다. 말로 해야 알아?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억양이 사투리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경상도가 고향이거든요. 진짜 무뚝뚝합니다. 경상도 사람들. 저는 아들만 삼형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뚝뚝함의 끝판왕입니다. 딸이라도 있어야 애교가 있지. 저희 집에 가면 진짜 별로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집에 가지요. 아버지가 왔나? 끝입니다. 잘 지내나? 뭐 이런 왔나? 그게 끝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당신 나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러면 말로 해야 하나? 이래 말하는데 말로 해야 압니다.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가우면 반갑다고 하고 오랜만에 나왔으면 잘 지냈냐고 묻고 우리 순이라서 반갑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수고하는 임원들한테는 격려해주고 목사님 반갑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임원들 손잡아주고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에이 말로 해야 합니까? 말로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말로 축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할게. 힘내라.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런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보면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며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저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청년들 안에 축복과 격려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신일교회 온 청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